하나님 말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교독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21절, 여러분들이 2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을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돈이 없으려 사람에게 내게 상속으로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알아서 자기에게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위에 가서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탁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자가 내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죄사가 서로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종료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Save us,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소리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길에 자기의 겉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잎을 깔면서 주님을 환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입성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군중들로부터 환영을 받으신 목적은 그들의 임금으로 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밤송.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 자기를 미워하는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와 여러분 같으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부었을 거예요. 저주를 퍼붓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 드리신 용서의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그 용서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그 용서의 기도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거늘 죄인은요 천국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용서를 명령하시고 그리고 용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면 베드로의 질문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최대의 용서가 7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대단한 게 왜 대단하냐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명한 랍비들, 대부분의 랍비들이 용서를 가르쳤지만 몇 번의 용서를 하라고 가르쳤냐면 3번만 용서하라고 했어요. 3번만. 그런데 베드로는 몇 번을 얘기했죠? 7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는 그 당시 랍비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숫자가 7번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이라도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서 7번씩 70번이니까 7, 7, 49, 490번 490번만 용서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용서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 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보면 똑같은 죄 자꾸 짓죠. 자꾸 지어요. 어저께 지었는데 오늘도 지어. 지난번에 눈물, 콧물 다 흘면서 회개했는데 돌아서면서 똑같이 또 그 죄를 지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 그리고 돌아서면 짓는 죄,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실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베드로가 말한 7번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용서는 7번씩 70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어떠한 용서이냐면 용서해주고 그 죄를 잊어버리는 용서예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용서해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용서해주고 용서한 것을 카운트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너 1번 용서해줬다. 내가 너 2번 용서해줬다. 내가 너 3번 용서해줬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폭발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몇 번이나 용서해줬는데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럴 때가 언제예요? 내가 속으로 용서해주면서도 속으로 숫자를 세고 있다가 에이, 더 이상 못하겠다.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490번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가 필요한 자에게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고 하나님처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 다음에 뭐죠?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용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 너 언제 어느 날 언제 너 나한테 용서받았지? 그 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를 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7절까지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기억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기억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하신 다음에는 다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요. 가끔 우리는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용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어떻게 기억하죠? 내가 너 몇 번 용서해 줬어. 꼭 이 말을 꼭 두고 보자. 그 말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그것은 인간의 용서예요. 그것은 우리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하시고 다 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왜 인간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로 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00달란트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혹시 한국 돈으로 6조 원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6조 원? 이거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그렇죠?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돈 10,000달란트가 6조 원이에요. 또 다르게 계산을 하면 우리가 하루에 일을 하는데
일을 해서 만약에 10,000달란트를 갚으려고 하면 16년을 일해서도 못 갚고 160년을 일해서 갚을 수도 없고 1600년을 벌어서도 갚을 수 없고,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16만 년, 16만 년. 몇 년이라고요? 16만 년이라고. 16만 년을 내가 벌어서 갚아야 할 돈이 10,000달란트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런 가격이 10,000달란트라고요. 10,000달란트. 여러분, 이 10,000달란트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대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대가. 우리가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죄의 대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죄를 한번 카운트해 보십시오. 숫자를 세보세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면 그게 무슨 죄라고 했죠?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여러분, 몇 명이나 죽이셨습니까? 몇 명이나 미워하셨습니까? 10명, 20명, 30명. 만약에 누군가를 아주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 아주 돈도 안 되니까 실컷 미워했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을 우리는 살인한 연쇄 살인마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마음으로 오명을 품고 그를 대했다고 하면 그것은 간음한 것이고,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거짓말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말할 때 부풀려서 말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과장되게 말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한 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하지 못한 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은커녕 무관심한 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배웠는데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래요. 무관심.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무관심하게 생각했다고 하면, 관심 없이 그 사람을 대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난 시간이 없어서, 난 바빠서,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셨는데 무관심했다고 하면 그것도 죄예요.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감사는커녕 입에서 맨날 불평하고 불평과 불만을 입에서 달고 살면, 여러분, 그것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죄의 대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지은 이 수많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죄의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어떤 분은 큰 죄만 사망이 아니라 모든 죄의 대가는, 그 죄가 큰 죄이건 작은 죄이건, 여러분, 그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나인데, 10,000달란트 죄를 짓고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10,000달란트 탕감받고 10,000달란트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가? 왜 용서해 주셨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10,000달란트 죄의 대가를 탕감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서 디도서 3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무엇으로요?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바로 나이고 10,000달란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받은 사람이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와 자매의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 다음 여러분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자마자 누굴 만나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요. 100데나리온은요 100일치 나에게 빚진 사람이에요. 3달, 석달, 열흘 정도, 그 정도 3달치 한 열흘 정도의 봉급을 나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 사람 목을 붙잡고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10,000달란트 탕감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목을 붙잡고 돈 내놔라고 돈 안 내놓으니까 오래 가두었어요. 그것이 바로 28절,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29절에 보면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나는 10,000달란트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누군가 작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주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10,000달란트 탕감해준 사람이 나가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자기에게 빚진 거 100데나리온 갚아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주인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을 다시 소환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주인이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았는데 다른 사람 용서해주지 못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오히려 옥에 가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종.
악한 종은 자기가 용서받은 것은 다 까먹고 다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주인은 악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이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냈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내가 너희에게 축복해주고 너희를 용서해줬는데 너희가 왜 작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마치 원한처럼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34절과 35절 말씀이죠.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 35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34절에 보면 그리고 그를 옥에 가두시겠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옥 감옥일 뿐만 아니라 이곳은 형벌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정확히 이곳은 지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신실한 성도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일이 생겼다고 하면 그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이유요? 용서하지 않은 죄. 용서하지 않은 죄.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를 못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천국은 죄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죄를 용서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용서받고 용서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이요, 진정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모습,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용서는 사랑하는 자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용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시고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용서를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그 미움을 마음에서부터 풀지 않으면 처음에는 각방 쓰지요. 각방 쓰다가도 계속 미움이 남아있으면 결국은 다 각자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식구들이 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있는 가족들이랄지라도 식구들이 서로 미워하면 남남보다 못해요.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 자매들이 서로 미워하면 남남처럼 살아요. 남남처럼. 더 미워하고 더 증오하고 뭐 저런 인간이 있어? 식구들끼리 싸워요.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싸우면 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결국에는 한 사람은 저 교회, 한 사람은 이 교회, 그렇게 찢어지고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용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용서하면 남편과 아내가 헤어졌다가 다시 용서하면 하나를 이루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가족이 용서하면 다시 한 식구로 한 가정 안에서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셔서 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용서하심으로, 예수의 보혈로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하나를 이루게 해요. 용서는 관계가 회복되게 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용서는요, 누군가를 변화시켜요. 믿음의 성도가 언제 변화되었는가? 제가 볼 때요, 열의 9에서 10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자마다 변화되어지기 시작해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용서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제자훈련 열심히 받다가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가시는 그 순간에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날 살려라, 다리야 날 살려라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혜도 모르고 스승에 대한 그러한 예우도 모르는 그러한 제자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었는가?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죠. 갈릴리에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 잡는 옛날 생활로 돌아갔을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새벽에 그들을 위하여 떡을 구우시고 그들을 위하여 생선을 구우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놓아져.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다른 제자들 향해서 너 왜 그때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용서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여러분, 용서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마음이 녹아져서 그때서야 비로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고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용서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용서해 줄 때 그때 자녀가 변화되어집니다. 남편이 아내를 용서해 주고 아내가 남편을 용서해 줘야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뀝니다. 나무라면 절대로 안 바뀌지만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줄 때야 비로소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가 성도를 용서해 줘야 그 성도가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 우리 마지막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이렇게 쌓아둔 한 원한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작은 죄를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해야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용서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책망이나 또는 비난이나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